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요 다 들어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뭐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말씀일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어떻게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근데 여기를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라고? 예, 침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3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름이 3명이 나와. 누구누구 나와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3명 나와요.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더 있죠? 다른 사람들, 뭐 대표적인 선지자는 모세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구약의 이제 인물 중에서 이렇게 3명을 이야기한 그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3명 중에 하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3명을 얘기했고, 그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사람들이 멀쩡히 예수님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라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가 무슨 이름하고 비슷하냐면 모세하고 이름 비슷합니다. 메시아, 모세라는 이름하고 비슷해요. 이게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로 신약에서 예수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구원했어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고, 구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받고 이렇게 심판받고 할 때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를 제자들도 기다렸고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막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막 이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러고,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구원 안 하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죄인들하고 같이 있죠. 병자들 고치긴 하는데 막 부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자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지옥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거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지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병자들도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병자들이나 거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 지키죠. 그럼 다 지옥 가지. 그러니까 부자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삭개오나 또는 뭐 거지나 병자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부자하고 바리새인들한테는 욕을 해대고요. 너희들 지옥 자식 될 거야 뭐 이러고, 그리고 거지나 또 뭐 병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또 뭐 삭개오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 죽일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로만 그냥 이런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베드로가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지. 근데 이게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 나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도 말로 짓거렸으니까 너 참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만 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돼도 아멘 하면 그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바요나 시몬 이 사람이 모르고 자기하고 그 말하고 하나가 안 됐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러나오는 말은 아니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하도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생각해봤겠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침례 요한이라 그러지, 엘리야라 그러지, 예레미야라 그러지. 그 사람들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정신 헷갈려. 정신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입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칭찬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요 아멘 하는 거야. 또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아. 복 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참 희한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복 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탁 아멘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라고. 그것을 누가 알려줬다? 네가 스스로 한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한 거다. 자,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겨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겨? 스스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겨. 아니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도 십자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겨.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도 도망갔잖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고백하고 난 다음엔 주님 떠나 안 떠나? 안 떠나는 거야. 스스로 자기하고 그 말씀하고 그 사랑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안 떠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딸 사랑해 준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사랑받다가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안 떠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준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네 입을 빌려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금방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는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란 단어거든. 그게 그리스도야.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그걸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말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 죽으러 갈 거야. 왜?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죽으러 가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니까 내가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 거야. 이게 말이,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말하고서 생각도 안 하고 말하니까 칭찬받으니까 또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칭찬받았으면. 근데 생각 없이 말했다가 갑자기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흥분한 거죠. 흥분해가지고, 아, 주님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사탄아, 금방 하나님이 막 칭찬해 준다고 그래 놓고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이게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적군, 반대, 이 반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사탄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네가 못 죽게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에 있다 이런 뜻이야. 너 나의 반대자다는 단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까?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겠죠.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까지 말해야 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반대편에 서는 거잖아.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다 자기가 가는 거야. 사탄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번은 칭찬받았어요. 어디 간 거야? 천국 간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갔어. 그랬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옥 갔어.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섰다가 마귀 편에 섰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상태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상태에서 지금 천국을 사느냐 지금 지옥을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사셔야지 지옥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탄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천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 얘기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 안에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그 내용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일단 이제 아시겠죠, 그죠? 줄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제 뭐라고 대답할 줄도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냥 베드로처럼 함부로 그냥 얘기하면 정신없는 사람 될 것 같고, 이제는 스스로 진짜 내가 속에서 입에서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고통당하고 주님과 떨어졌다가 결별했다가 다시 만난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다시 만날 난 정말 내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주님 다시 만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마음속으로 울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겠어요.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입만 그냥 살아서 아멘, 입만 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입만 터져 나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 참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아시죠?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뭐냐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보고도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겠다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몇 사람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얘기했다고요? 예, 손가락을 벌써 이렇게 폈죠? 3명입니다. 3사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또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예레미야. 자, 이렇게 3사람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참 사람들은 참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응? 참 한심하다. 응? 쟤네들은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쟤들은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응? 야, 니네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자,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는데?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 참 한심하다 애들 진짜. 니네는 날 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 너 참 복받았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말투를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비웃으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 같으냐고, 느낌이 그러냐고. 응? 느낌을 믿어봐. 느낌을 믿어봐.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말투냐고. 그런 것 같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저 예수님을 갖다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냈어요? 아니면 야, 그 사람들 왜 비웃었어요? 아니면 혼냈어요? 야, 그런 거 아닌데, 니네는 날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가타부타 이거 이렇게 말한 건 잘못이야 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 안 했으면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무슨 침례 요한이야? 예수님이 엘리야야? 예수님이 예레미야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니네들 틀렸다라고 말 안 했다고요.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정답인 거죠. 그 말은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정답인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말이 정답이란 뜻이죠. 그죠? 요 말이 정답인데 그 앞에 있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런 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제 흥미 찐찐, 예, 좀 들어보셔요. 좀 더 들어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우리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근데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도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 엘리야 같은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니네 죄졌어, 니네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을 때요, 있을 당시에 침례 요한이 정말 목 잘려서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죽었어 봐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더 떨어다녔어요. 그 당시에요. 침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거룩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요, 이 침례 요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봤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았거든요. 그리스도는 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 바보, 병신, 거지, 사마리아인, 이방인, 막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창녀들, 가늠한 여자도 살려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린 거야. 목이 잘려서 가버리니까 그때 침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일할 때 일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이 나오거든요. 사역을 할 때는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굉장히 능력 있죠.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막 승리해가지고 그들 목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서 왔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더 메시아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걸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놓고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옛날 구약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심판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는 계시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도 그런 계시의 얘기들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예레미야 같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럴 때는 또 엘리야 같이 그런 능력의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실제로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엘리야를 따라간다니까요. 엘리야도 능력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침례 요한을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딱 있으면 예레미야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거룩한 선지자라고요, 깨끗한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레미야를 따라가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류, 그런 일들을, 침례 요한이 하는 일, 엘리야가 하는 일, 예레미야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그 사람들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가지는 않는다. 생활 자체는 구약에 있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죄인 취급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서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막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실제로 더 정답이 있는데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더 정답이니까 정답을 갖다가 탁 얘기를 해준 거지.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했다, 너를 통해서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얘기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거를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오면은 이걸 알려준대요? 그가 와서 알려준대요. 누가 와서? 성령님이 오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봐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신다는 말은 잘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잘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세 가지를 알려준대요. 뭐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그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대답했다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자, 이게 틀렸다 맞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셨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명을 먼저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어떤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하고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신들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그 안에 불꽃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요.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그러니까 세 명,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한 명이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이방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입으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신들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신들의 아들,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을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자, 요거하고 딱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매치를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누구든지 만나면 죄를 갖다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에 대한 회개에 촉구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은혜의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선지자고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 넘겨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그 책임을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조건 야,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라.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침례는 율법의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막 음란한다,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뭐 이런 막 억압한다, 욕심낸다, 이런 거를 침례 요한은 가감없이 탁탁탁 지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잘못하면 니네 심판받아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심판받아. 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딱 내세워서 너 죄짐은 너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너를 정죄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은 너 죄지면, 죄 있으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천국이 오고 있어. 예수님이 오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죄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어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분리가 됐다.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랬나겠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벗어났다, 떨어져 나갔다, 죄에 대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자꾸 설명함으로써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는데 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죄가 너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거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의 죄는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죄인데, 알고 보면 자,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침례 요한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에요.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아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이제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온 것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세 사람을 갖다 먼저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죄라는 건 관역이라는 게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벗어나면 벌 받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자, 하나님을 이제 안 믿고 죄지고 막 이러면 벌 받아요, 벌 안 받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막 껄끄러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벌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내 몸에 병이 났어. 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뭐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뭔가 잘못 심은 게 있으니까 뭔가 병이 온 것 같아. 갑자기 막
가난해지고 뭐 일도 안 풀리고 막 힘들고 자녀들은 그렇게 말썽 피우고 남편도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벌 받은 것 같아.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확실히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예수를 확실히 안 믿으니까, 나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죄 지면 벌 받을 것 같은 거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 받을 것 같은데, 나 심판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병 났는가 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는가 봐, 뭐 돈에 문제가 생겼는가 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계속 죄 질 것 같아서 예수님 내가 믿긴 믿지만요,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도 믿을 것 같아, 이렇게도 믿으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딱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혹시 또 죄 질 것 같고 막 방종해가지고 함부로 살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죄 지면 벌 받을지도 몰라, 심판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요정 믿긴 믿는데 그 정도 믿고, 또 율법적인 심판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벌 받을 것 같은 예수님도 믿는 거야. 나를 벌 줄 것 같은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야. 그게 심판할 것 같은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일 없어서 십자가 매달아 죽으시고 작으시가 채찍에 다 맞으시고 그래 놓고서, 아유 야 심심한데 벌이나 줘보자, 야 좀 남겨놨다가 니네 기다려, 벌 주려고 딱 벌을 가지고 있다가 기다려, 이렇게 죄 짓는 것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죄 지면 어이구 잘됐다, 벌 확 주고 심판하고 때리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믿어. 뭘 믿는 거야? 여러분이 믿어도 꼭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어떻게 믿냐면 벌 받을 거야 아마. 그걸 꼭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 어쨌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은데 그래도 무서워. 왜냐하면 또 한번 그래 때릴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못해도 후려 세리진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럼 그 후려 세리고 여러분 막 병나고 괴로운 게 왜 그래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벌을 내린 거예요. 자, 담배 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배 피면서 나 이러다 병 날 것 같은데 폐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양심이 꺼려져. 자, 술 마시면서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꺼려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바람 폈어, 음란해,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거 다 죄인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그죠? 욕심을 막 하죠. 우리 목사님이 욕심 갖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할 때. 근데 이상하게 자꾸 욕심이 자꾸 나와.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양심이 꺼려져요. 성질은 또 얼마나 나. 남편 때문에 성질나, 자녀 때문에 성질나, 아내 때문에 성질나, 그냥 하면 꼭 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끔 가다 확 들어와 안 들어와? 확 들어와. 들어왔을 때 속이 어떻게 돼? 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인간도 아니지. 안 생기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또 이제 또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양심이 또 이제 기분도 좋고 그래요. 행복하고. 근데 자꾸 또 이제 다 용서됐다며, 다 됐는데 그래, 그러면서도 찜찜하면서도 자꾸 죄는 져. 그래, 아유 뭐 인간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또 죄를 져. 그랬을 때 막 어떤 사람 미워봐요. 어떤 사람 미우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거든요. 정말 미워, 후드려 패고 싶어 진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밉고 화가 나고 승질날 때도 있어요. 욕심 날 땐 또 욕심 확 나와요. 또 슬슬 거짓말치고 음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스스로가 죄책감 갖죠. 스스로 죄책감 갖죠. 나 이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래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성문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 안 찔러요? 찌른다고요. 이게 찌르면서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딱 잡는 거야? 너 그래 죄인이야. 딱 잡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잡는 거예요? 마귀 어떤 놈이라 했잖아 벌써. 그 어떤 놈이 잡는 거야. 그게 누가 잡힌 거야? 네가 그냥 거기에 잡힌 거야. 네 생각이 거기에 잡힌 거야. 거기에 잡히니까 그 귀신이 여러분을 갖다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긴 뭐 다 죄 용서받은 놈이 이렇게 살아?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꽉 잡아버려요 귀신이. 그럼 여기서 막 그래 맞아, 난 그래, 왜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같은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도 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가 봐, 막 승질도 막 계속 나고 욕심도 계속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죄책감이 나를 갖다 벌을 준다고요. 그 벌을 주니까 누구만 미워해 보세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스트레스. 그래서 누가 막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괴롭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섭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상대하기도 싫고, 어떨 때는 막 기분 나쁘고, 어떤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내 속에서 이게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나 이래서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를 안 믿어서 죄가 들어온 거야. 예수 안 믿은 죄야 그게. 그거 다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했어. 그 용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죄가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죄를 죄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내가 죄 아무렇게나 내가 죄 져도 그럼 천국 가요? 야, 네가 스스로 지옥 갈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를 그 예수 믿는 걸 네가 희롱한 거지. 예수 믿는 걸 네가 희롱하고 네 스스로 계속 죄 지면서 살았잖아. 그러면 네가 너를 가만 놔두겠냐고. 네가 죽을 때 너를 가만 놔두겠냐고. 네가 너를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너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거라고.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버려버리려고 하겠죠. 자꾸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겠죠. 관역에 돌아오려고 하겠죠. 회개하려고 하겠죠. 죄를 버리려고 하겠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싶겠죠. 예수가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겠죠.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 내가 더 죄를 짓고 싶게 안 짓고 싶게 더 안 짓고 싶죠. 그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죄 지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사랑을 따라와. 내가 널 끊임없이, 네가 죄 져도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랑을 받고 와. 그 사랑을 받고 와. 또 죄 졌어. 그러면 주님 미안해요. 내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또 이렇게 하는지, 왜 또 승질냈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미운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또 욕심내고 왜 이 땅의 욕심을 내가 땅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원망불평 짜증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슬퍼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해놨다며, 다 이루었다며, 다 이루는데 어떤 건 남겨놓고 네가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떤 건 남겨놔서 우리 보고 죄 용서받고 천국 오라면 누가 가겠어? 이 땅에서.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지. 다 죄가 끝난 거지. 아니 내가 없어졌다는데, 죄인이 없어졌다는데, 아니 더 이상 어떡하냐고. 없어졌다는데 또 내가 나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나는 이런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심판받을 거야, 나는 벌 받을 거야, 내가 이래서 병 걸렸지, 내가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생각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 죄책감이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벌 받은 거야. 그게 벌 받은 거라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벌 받는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예, 여러분 벌 받지 마시고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 받는 거 네가 스스로 벌 받는 거야. 네가 그 벌을 끌어들여서 네가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말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너 사랑하면서 와, 행복하면서 와, 기뻐하면서 와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미워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 생겨요. 주변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면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 그냥 텐트 치고. 그게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 되찾는 사람 많아요. 옆에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혼자 맑은 물 마시면서 좋은 공기 쐬면서 말이요, 텐트 치고서 말이요, 다 거기 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건강해져서 거기가 좋다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사는. 근데 건강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서 계속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자기를 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벌 내렸어요? 아니에요. 주변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 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목사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면서요.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면 가르친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죄에 대해서 이제 왜 세 명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침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세 명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니까 불의를 끊어내야죠. 불의를 끊어내고 의로워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해가 돼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한번 몇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싸웠죠? 갈멜산에서요. 갈멜산 싸웠습니다. 그죠? 바알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의 전쟁이에요. 율법이 여러분하고 전쟁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면 율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양심도 무뎌지게 만들고, 어떨 때는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이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삶,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거를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래서 끊어내야 이쪽 한쪽의 영의 삶이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롭다 그러는 거라고요. 자, 죄라고 하는 거는 뭐를 죄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리고 죄는 뭐라고? 뭐를 얘기하려고 한다고? 죄는
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뭐예요? 벗어났다 이랬잖아요. 벗어났다. 예? 자,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이 땅에 내려오면 죄인이지. 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이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무조건 죄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내려온 거예요? 죄를 짊어지려고 내려왔잖아. 그분이 원래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죄인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는 뭐라고?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의는 뭐였어? 의.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에 대하면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잖아.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내려왔거든? 그게 죄야. 무슨 말 알겠어? 자,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잖아. 그걸 죄라 그래. 근데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면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뭐냐?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 알겠죠? 죄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부활해서 의롭게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죽어서 다시 의로워져 부활에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때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게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목사 안답게 살아봤거든요.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를 심판하더라고.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살게 됐거든요. 내 자리를 찾았어요. 내 원래 본래의 자리. 그러니까 요 본래의 자리가 목사거든요. 그럼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거예요. 자,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답게 살면 어때요? 의롭죠.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돼.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사는, 자기답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걸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의롭다, 불의하지 않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갔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만나게 하는 거를 엘리야가 하신다 이거야.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알게 하신다. 자, 엘리야는 원래 이 땅에 살다가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버렸죠.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렸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원래 어디 사람이라는 거야? 어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는 거야? 하늘의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엘리야가 보여줬다고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걸 보여줬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 돼? 엘리야 같은 전쟁, 율법의 전쟁, 바리새인들하고 전쟁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싸우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바알하고 싸우고요.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요. 이렇게 자꾸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우던 그 엘리야는 굉장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막 그 재물도 막 확 태워버리고, 물도 막 핥아버리고, 그리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다? 기적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다. 기적의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딱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를, 이 사람들 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요걸 같이 지금 제가 믹서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시죠? 율법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과 전쟁합니다. 바알 제사장이 역시
이 세상의 풍요를 원하는 나예요. 내 마음이라고요. 육신적인 내 마음의 삶이라고요. 육신의 열매, 육신의 삶, 그것이 바알 제사장들이라고. 그거는 다 목 잘라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보려고 막 하나님 제사 드려보려고 예배 드려보려고 막 노력하던 그거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신은 죽었는가 봐. 아니면 놀면서 장난하면서 농담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늘에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왜? 응답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른 그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당당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전쟁이 있었는데 반드시 엘리야가 승리한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그가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 생각해봐요.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돼요? 의에 대하여, 의라고 하는 건 내 불의를 몰아내고 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다시 쟁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몰아내야죠. 그래서 나를 몰아내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떤 형상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자꾸 육신의 삶을 살잖아. 짐승의 형상으로 살잖아. 자꾸 이 세상처럼 살고 있잖아요. 욕심부리고 화내고 승질내는 거 얼굴도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승질내는 얼굴 좀 한번 보시라고. 꼭 마귀 같아. 그죠? 꼭 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싸우다가 말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다잖아. 하도 귀신처럼 보여서. 그게 왜냐면 승질을 내면 그 얼굴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짐승같이 바뀐다고. 짐승 같아. 그게 참 사람 대신 의로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짐승을 몰아내고 참 사람이 속에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를 밀고 들어와 의롭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어떤 그리스도를 사람 만드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게 의로움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 사람으로 만든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갔으니까 의롭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은 거기로부터 벗어난 걸 죄라 그러고, 그 벗어난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끊어내야 된다고. 내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건 같이 있으면 전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 한 번도 안 내고 살면 행복하겠죠? 평안하겠죠? 근데 승질이 막 속에서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그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반드시 승질 내는 게 이겨야 돼. 평안한 게 이겨야 돼. 평안이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죠? 행복한 게 이겨야 된다고. 기쁨이 이겨야 된다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너 자신의 불안함과 불평과 슬픔과 괴로움과 짜증과 성질냄과 이런 걸 몰아내고 이거를 밀어내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살아가게 되죠. 자, 이해가 되죠? 그게 엘리야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목적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면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걸 생각하고 엘리야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다고. 알겠어요? 자,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뭐라고? 죄라고.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의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고,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 얘기하고 다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서, 너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야. 의로움을 얘기하죠. 관역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야. 자,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뭐 하는 선지자죠? 심판을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심판을 외치면서 세상에 눈물을 흘려. 만약에 너희들 내 말대로 다 될 거야. 진짜로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담대하겠죠. 당당하겠죠.
자존심도 세겠죠. 자존감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라는 강력한 얘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 건데 너희들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눈물 흘리는 거야. 누가 그러시죠? 누가 그러시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신 거야.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죠? 자녀들을 혼낼 때 여러분, 막 진짜 잔인하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서 혼내는 부모들, 인간들, 그런 인간들 봤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혼낼 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심판받아. 네가 너를 스스로 심판할 거야. 네가 너를 벌 내릴 거야. 너 그러다 병난다. 진짜 나았나? 난다고요. 너 그러다 집안 개판된다. 개판돼 안 돼? 개판돼. 너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너 자녀 문제 생긴다. 다른 문제 생긴다. 그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 말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주님이시라고요. 자, 주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당신은 꼭 예레미야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그것들 참 나를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말도 맞아. 내가 예레미야 같아. 예수님이 자신을 예레미야 같아. 심판을 선포하지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옛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옛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옛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니까.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부라 그러는 거야. 신부가 될 때까지 옛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죠?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 찾아 나왔어요. 신부가 돼야 돼요? 음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음녀가, 여러분 속에는 음녀가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는 음녀가 죽어야 돼. 그 음녀가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옛날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것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옛사람, 그것이 심판받을 거야. 그 음녀가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돼. 자, 여러분이 옛날 예루살렘처럼 그대로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사실게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예레미야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이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나지. 누구요? 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라는 세상 임금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에 이게 뭐가 옮겨간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죄인이요, 죄인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기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뭐가 옮겨간 거예요? 아니 죄가 옮겨갔지. 물론 죄가 옮겨갔는데 내가 어떤 놈이라겠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세상 임금이라는 내가 그에게 안수할 때 임금이니까 종에게 안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럼 그 종에게 내가 임금이니까 딱 안수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 죄를 거기다 옮겨놨어, 옮겨드렸어. 그러면 이 어린 양이 그때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 그 세상 임금, 이제 나는 이제 세상 임금이 아니요. 아니지. 내가 옮겨놨으니까 옮겨놓고 그 어린 양을 죽이지. 그러면 세상 임금이 죽는 거지. 그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꼭 생각할 때 세상 임금 마귀, 꼭 맨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다시 마귀가 어디 있어? 네가 마귀요. 네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가 마귀니까 네 죄인 된 너가 예수님에게 네 죄를, 세상 임금인 네가 세상 임금을 그쪽으로 옮겨놓고서 목을 잘라 죽였으니 마귀도 죽은 거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지, 말씀이지, 죄가 없지.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그걸 짊어진 거지. 그거를 죽인 거지.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네가 심판받은겨?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야. 성령님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와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에는 누가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준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준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예수가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돼. 그리고 심판받은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를 따라가,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든 질병도, 모든 가정의 문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야. 자,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하죠.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행복하죠.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잖아요. 지금 갈게요? 지금 가실 거냐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실 거냐고. 지금 한번 눈 가십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 그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진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지. 너에게 죄가 잘 모르니, 의가 뭔지 모르니, 심판이 뭔지 모르니, 네가 스스로 너를 벌하여, 스스로 너를 심판하여, 스스로 너를 재판하고, 너를 책망하고, 스스로 너가 죄책감을 갖고 스스로 지옥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입으로 터져나오는 그 스스로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 때,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처럼 될 때, 그때 이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 다 비어질 것이고
부자는 온당한 데 없을 것이고 자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심령이 거지가 되어 심령이 빈 사람이 되어 오직 예수 천국만 모시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 생활이라고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기쁨을 줄 것입니다.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벌내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함으로 죄책감을 갖고 스스로 병이 나고 스스로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안 믿어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복음의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예수를, 그전에는 잘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는구나.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거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잘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때는 율법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복음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무슨 상황이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고통받으라고요? 아니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단 말이야. 자기가 희생해서 사랑으로 대했다고.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너를 거절하라 그 말이에요. 너를 거절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엘리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주님이 딱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교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세울 거야. 네가 말한 것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를, 성령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겠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성령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벌을 내려. 사람들이 안 된다. 네가 너를 심판한다. 안 된다. 음부의 권세도, 사망과 음부도 다 지옥에 갈 거라. 불못에 다 들어갈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무덤도 다 들어갈 것이다. 너를 아무도 널 이길 수가 없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성령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나를 잃어버리는 예배. 이해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나를 잃어버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에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답답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영역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내 속에 아까운 더러운 영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